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상의 자리를 허물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모세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 이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멸하라, 멸하라,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제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우상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지 않도록 하시는 절대적인 명령을 지시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심지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자꾸만 세상으로, 신들로, 다른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짓되고 헛된 그러한 모든 신과 우상들을 마음에서 뽑아내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피리추얼 니어링,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좁히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캠페인하고 함께 실천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더 우리가 가까이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간절히 마음의 심령으로 중심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말씀 훈련을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에 3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 저와 여러분들도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무시기도, 수시기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위기의 상황, 정말 이 험난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또 금식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로 또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그 창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요, 가나안의 신과 우상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며 택하신 장소, 지정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나아가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바로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후에는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곳으로 나가서 그분께서 지정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방법대로 6절과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희생제물, sacrifice를 드렸듯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나 자신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드림, 희생, 제물, sacrifice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너희의 제물을 그리고 너희의 11조를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그리고 이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첫 소산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보면 이 제사와 드림이라는 거요,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는 환경들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드림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가나안에서 누리는 온갖 풍성한 복이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들이 스스로 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들이 40여 년 동안 지나왔던 광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있고 또 풍족한 이 모든 이 과실과 유실수들이 있고 비옥하고 풍요한 약속된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리는 그들의 그 풍요로움과 누림은 결국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온갖 좋은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환경들, 심지어 일할 수 있는 이 환경조차도 내가 감사하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 온누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인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전적인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혜택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드림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요즘 특히나 우리가 인터넷,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영과 진리로 참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래 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 드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별된 장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데디케이션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드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전날부터 한 주간 동안 또한 준비했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전에 말씀드렸듯 프라임 타임, 가장 귀중한 시간인데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놀고 싶은 그런 주일 오전에 금쪽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마음의 중심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 예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실은 편안해 하던 집이라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내가 평상시에 편한 방법으로 그러한 거래들을 하게 되고, 또 평상시에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또 예배 처소로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갖은 그런 유혹과 갖은 방해를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안하고 더욱더 정돈된 옷가짐으로 또 마음 자세로 또 물질로 또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시간과 장소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절대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절대 내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저는 우리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유스와 칠드런, 갓난 아이까지 저는 모두가 다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까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끝입니다. 마치 줄기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잘라져서 화병에 임시로 물을 빨아들이며 그럴싸하게 꽂혀있는 꽃, 하지만 이내 시들고 마는 그 화병의 꽃처럼 예배를 상실한 인생은 곧 생기를 잃게 되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시들어 죽게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무리 세상에서 지치고 곤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듯 멋지게 힘차게 비상하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회복의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으로 옷 입으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지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드림, 이 예물을 드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온전히 우리가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우리의 젊음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최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으로 날마다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그런 뿌리가 든든히 내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